2025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이렇게 예배 참여한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부활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샬롬 인사합시다. 샬롬.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지어다. 샬롬. 샬롬. 우리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 한 주간 여러분 제단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우리 연합여선교회 주간으로 부활절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부활의 종교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사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15장 1절부터 오늘 쭉 58절까지 부활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비밀 있으세요? 다 없으시나 봐 비밀이. 부활의 비밀을 하나님께 받은 부활의 비밀을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교훈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 5가지 관점에서 부활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 각자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이벤트가 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9절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부활은 사실이다 강조하고 있어요. 또한 20절부터 28절에 보시면 어떻게 부활하느냐, 죽은 자들도 있고 살아있는 자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많은데 부활의 순서가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9절부터 34절 보시면 부활의 근거가 뭐냐, 근거. 여러분 무슨 얘기하면 근거 대봐 그렇잖아요. 부활의 근거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35절부터 49절에 보시면 부활의 특성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50절에서 5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부활의 소망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거 이렇게 찬양대원으로 찬양팀에서 안내팀에서 주차팀에서 방송팀에서 여러 영역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다 보시고요 보상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수고가 다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성경대로
아멘. 성경대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본문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다. 내가 받은 거, 하나님 앞에 계시받은 거. 또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천국 다녀왔거든요. 예수님 보좌 지성소 계신 예수님을 다 보고 오셨다니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보세요, 성경대로라는 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에서도 장차 앞으로 이 땅에 임재하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할 것이고 처녀의 몸으로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창에 찔려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어린 양처럼 속죄 제물로 죽을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예언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또 중요한 건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성경대로. 아멘.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건 부활은 누가 꾸며낸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시사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여러분 가짜 뉴스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막 이렇게 계속 생성되는 막 이런 교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선별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신천지도요 여러분 아주 교묘하게 막 그 유튜브에 요한계시록 같은 것을 막 정리해서요 계속 올려요. 그리고 그 댓글 부대가 막 계속 댓글 하니까 유튜브에서도 상위에 랭크되기 위해서는 공감해야 되고 좋아요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자꾸 보다 보면은 잘못된 이단 미혹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 1세기경에 이제 쭉 활동할 때도 가짜 뉴스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요,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몰래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 것이다. 이 가짜 뉴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환상설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사모한 나머지 집단적으로 환상을 본 것이다. 이 부활했다는 걸 환상이다. 세 번째는요, 가사설, 가짜로 죽었다. 실제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해서 죽은 것처럼 보였다가 깨어났을 뿐이다. 와, 6시간 동안 그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셔서 막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 새벽마다 묵상했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정말로 나를 버리시나이까. 테텔레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돌아가셨는데요 여러분,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이런 가짜 뉴스도 있다고요. 네 번째는 무덤 오인설인데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다가 남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런 가짜 뉴스들도 그 사도 바울이 활동했을 1세기경에 참 많았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성경대로 부활의 생생한 증인들의 모습을 우리 볼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입니다. 앞부분 보시면 5절부터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셨어요. 게바는 베드로 이름이잖아요. 후에 12 제자에게와 맨 나중에 내게도 보이셨다.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을 의미하잖아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막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려고 막 가다가 갑자기 사울아 사울아 막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눈이 막 멀어져 버렸어요. 막 광채가 막 나가지고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살아나신 주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철저히 그 지금까지 박해하던 거 모든 제약 덩어리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3년 동안 철저히 하나님과 주님과 독대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인류 구원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사 부활의 산 소망이 되셨다. 이게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복음의 가장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었던 걸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게바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는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성경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는 것도 헛것이고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다시 살아나는 거, 부활이 없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 종교들 가서 막 계속 빌고 여러분 다 그래도 헛것입니다. 할렐루야. 헛것이에요. 헛것 다 헛것이에요. 우리는 헛것이 아니라 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종교잖아요. 부활의 종교잖아요. 소망의 종교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예수님이다. 내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도 헛것이다.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지금 오늘날 현 세대를 살아가는 나와 예수님의 부활과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막 사셨다 막 찬양도 하고 여러분 결혼도 나눠주고요 세례도 하고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 가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양가족 여러분, 또 방송을 듣고 있는 귀한 믿음의 가족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을 통하여 말씀드렸잖아요. 테텔레스 타이 헬라어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올무를 깨트리고 구약 시대는 속죄 제물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를 갖다가 목을 따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번제단에 뿌려서 제사함을 받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영틀에 매달리심으로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누구든지 짐승의 피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구원은 영원한 천국 가는 구원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현실 속에서 질곡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관계의 부조화 가운데, 자식들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마리아처럼 엉엉 울어요. 막 통곡을 해요. 통곡을 해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요,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분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 형편, 내 어려움, 내 마음 내가 안다 해결하여 주시는 삶의 구원도 허락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참 놀라운 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여러분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지금 막 예수님이 떠나신다니까 막 제자들이 막 그렇잖아요. 같이 계시던 예수님 막 떠나신다니까, 이별해야 되니까 막 울고 막 해.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보학이 있으리라. 아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뭘 보내주셨느냐?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파라클레토스, 위로하여 주시고 상담하여 주시고 늘 헬퍼로 도와주시고 가이드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면서 동거, 동행, 동력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한 것과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셔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호할 수 있는 행복의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뜻대로 안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은 떠나시는 게 아니라 늘 함께 하시면서 어떤 때는 위로도 해주시고요, 어떤 때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도 해주시고요. 임마누엘 신앙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건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우리 가양교회는 부활의 주님을 믿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장차 새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 거하시는 천국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은 성도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구원은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의 구원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참 중요한데 보세요. 부활체의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체와 동일하게 우리가 다 신령하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하품하지 말고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아니 우리가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가잖아. 천사들에게 받들려서요. 그렇죠? 왜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다 천국 가셔야지요. 여러분들 영혼이 천사들 받들려서 천국 가시잖아요. 하나님 품 안에. 그리고 우리 육체는 매장하든 화장하든 하여튼지 못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보세요. 구원은 영원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의 구원도 포함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 매장되었다든가 화장했다든가 자연장했다든가 그러면 우리의 그 육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시면 보세요. 여기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었어요? 첫 열매가 되셨다고. 첫 열매. 예수님도 그 육체는 여러분 3일 동안 무덤가에 묻혔으니까 돌무덤에 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니까 신령한 모습으로 돌 막아놓은 돌 입구를 돌 무덤에서 나오시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잘 들어보세요. 죽은 우리의 육체, 죽은 우리의 육체, 장사 지낸 육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셔서 그 육체도 다시 살아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육체의 부활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면서 천국의 하나님 품 안에, 주님 품 안에 있는 그 영혼과 다시 살아난 우리의 육체가 잘 결합이 되어서 공중에서 어린 양 예수님, 신랑 되신 주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복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요, 부활의 산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따로 육체 따로가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잘 결합이 돼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인 진리라고 여러분. 밖에 나가면 이렇게 꽃들이 아름답게 정말로 피어있는 모습 보면서 봄은 봄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부활의 신뢰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계에서도 이렇게 쭉 보여주시는데,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보세요. 부활의 약속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봄철에 돋아나는 나뭇잎에서도 볼 수 있다. 아니 그렇게 앙상한 가지에 봄이 되니까 여러분 막 싹이 피어나고요 여러분, 새순이 와 꽃이 피고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가을이 되면 과실나무에는 열매가 맺혀가지고 참 놀랍죠 여러분. 그러면서 부활체의 특성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목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런 영적인 진리를 이 프리젠테이션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 말씀해 주는 목회자들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날 때에, 우리 육체가 다시 살아날 때 어떻게 변화되느냐? 약한 몸이 강한 몸이 되시고, 늙을 몸이 늙지 않을 몸이 되시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고,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활의 비밀이라고 여러분. 부활의 비밀이라고요. 육체 부활의 시기는 다른 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 아멘. 지금 쫙 공중에서 여러분 막 천구 천사들과 함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땅에 막 쫙 재림하시잖아요. 주변 보세요 여러분. 막 천군 천사들이 막 나팔 불 때 주의 이름 막 나팔 불 때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보시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비밀, 천국의 비밀, 부활의 비밀, 재림의 비밀을 말한다.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어떻게 되고요? 살아나고 우리도 뭐하리라? 죽지 않은 사람들, 이 땅에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엄청난 부활의 비밀을 깨달은 우리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57절, 5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지금이야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 있으면 헌신하고 충성하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로마의 압제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예, 목배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가지고 짐승의 사자밥이 됩니다. 막 육시를 당해요. 막 몸을요, 예, 짐승은 말을 막 채찍질해가지고 몸이 막 산산분해되는, 와, 그런 어려운 박해 속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느냐? 성경 본문 보세요.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시는? 승리, 부활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깊이를,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뭐냐? 주의 일에, 항상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더욱입니다. 항상 더욱.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상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면류관 주시려고 신앙의 절개를 우리는 지키셔야 되고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삶의 자세가 중요하고요. 주님의 일은 두 가지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다음에 복음을 증가하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부활 절기에 주님의 부활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았으니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고 날마다 때마다 주의 부활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